할렐루야. 자, 오늘 또 3절로 들어가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나 하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고 말이고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인간의 중심이에요. 그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생활은 수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유업인 천국을 준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의 생활 중에, 삶 중에 하나가 아니고, 또 어떤 신앙들은 세상이 중심이 돼 갖고 신앙은 수단이 돼 있는 그런 신앙도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성도의 삶은 자기에게 돌아온 영원한 신령한 유업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그냥 허튼 말로, 지나간 말로 듣지 마세요. 이제 실상 세계가 와보면 알아. 이제 곧 돌아오는 천년 세계 가보면 알아. 실상 세계에 넘어가 보면은 이 말씀이 새곡새곡 생각날 거예요. 그때 그랬구나.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못 해갔으면 문주란이 노래가 딱 어울리는 거예요. 뭐라고? 때는 늦으리. 기회가,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요 3절 말씀에 들어가서 인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자, 이 말씀도 이해를 하려니까 두 단원으로 나누어서 너희가 죽었다는 말, 이게 뭔 말이냐,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 기독교인들, 신학 박사들, 목사님들이 성경 읽어놓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적인 계시는 몰라요. 배가 떠들어도 몰라, 뭔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너희가 먼저 죽었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자, 죽었고 하는 말은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제 천국도 하늘나라 영생도 구원도 샀다가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이제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이제 열리는 건 세상인 거예요. 그냥 물질, 육의 것, 세상 것으로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죽었다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 천국에 대해 죽었다. 자,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능, 지능이 마비가 되니까 있는데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불신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불만 그만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동창들을 만났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얘기를 좀 하면은 왜 세상을 사느냐? 내 동창 그들을 만나는 것은 전도하려고 만나는 거죠. 말씀으로. 얘기를 이제 간간히 합니다. 맨날 또 뭐 내 얘기만 하고 전도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과거에 지나온 일 이런 것도 얘기하다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전도라고 하는 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인생이 뭐냐? 왜 사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땡이냐? 아니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면만 있는 거냐?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봐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기능이 죽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맛보는 거 있잖아요. 혀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뭐를 이렇게 대할 때 맛보는 거 있죠. 이게 쓰다, 달다, 맵다, 짜다 다 있지요. 근데 이 혀에 미각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못 느끼면은, 잘 봐요. 못 느끼면은 그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이 없어서 못 느끼는 겁니까? 딴 사람은 있어서 딴 사람 느낀데 내가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까? 내가 기능이 죽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 있단 말이에요. 딴 사람 느끼고. 맞아요? 그와 똑같이 영적 면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천국 하나님 영생은 탔다가 내려졌다니까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제 땡이요. 그러면 세상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전에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라면 내 주먹 믿고 만당 간다 그래서 주먹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만당 같은 소리. 그거 얼마나 인한 소리 했었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니까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고 회개가 되는 거지요. 그 친구는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뭘 그래. 내가 그래서 이 멍청한 놈아, 친구 동창이니까 얘기를 막 하는 거지. 이 멍청이, 이 돌대 같은, 내 학교 다닐 때부터 저 자기 알아봤어요. 학교 다닐 때도 돌대가리 놈이 지금도 돌대가리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야, 놈아, 너 같은 놈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싸.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네가 아는 것만 존재하는 거냐? 모르는 것도 있는데 네가 몰라서 못 느끼는 거지. 아, 네가 느끼지 못한 것도 있는 거냐? 세상에? 그럼 네가 아는 것만 강조를 하고 내가 아는 것만 있다 그러고 내가 모르는 거 없다 그러냐? 이 미개한 놈아. 인류가 이 과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모든 면에서 발달해 가는 것이, 컴퓨터도 봐라. 그러니까 죽으면 땡이라 그러지 말고 네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요. 그러면 내가 그래, 네 머리하고 내 머리하고 얘기해봐라. 누구 머리가 더 똑똑했냐?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개뿔 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아이고, 책 붙들고 가방만 붙들고 왔다 갔다 했다 뿐이지 공부했니? 그게 머리냐? 나는만 네 머리보다 10배는 뛰어난 거야. 그런데도 자식아, 내가 이러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목사 앞에서.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죽었다. 네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죽으니까 영에 대해서는 못 느끼는 거다 네가. 근데 왜 네가 그렇다고 없다 그러니? 나는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도 반신반의한 사람도 믿는 사람도 거의 많거든. 그 물어봐라. 네가 그러니까 멍청한 놈인 거요. 미개인이가 얼마 뭘 똑똑한 척해.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안 믿어진다. 실감이 안 온다. 나는 도대체가 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안 느껴진다. 그래야지. 없다 그래?
아, 그러면 나는 있다 그러고 너는 없다 그래. 그러면 자, 이제 물어보자. 예? 자,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어. 너는 없다고 해서 함부로 살았어. 죽음선 넘어가니까 있더라. 어쩔 거냐? 아니,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주장대로 있니 없니 하고 싸우지만, 그래 이제 나는 있다 하고 준비를 했어. 너는 없다 그러고 헛되게 살았어. 죽음선 넘어가니까 있더라. 있어버리면 어떨 거야? 그게 영혼이 돼. 너는 왜 그 돈을 불면 아끼고 왜 저축하고 왜 그러냐? 장래 삶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왜 육신의 생활은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는 거야? 콩구멍을 내놓게 아무 말을 못해. 아, 목사하고 말해갖고 세상 말로 나하고 말해갖고 말받치가 되겠어요? 어떤 말을 해? 어떤 말 해도 나한테 말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봐야 본전도 못 찾으니까 찍소리도 못해. 헛구멍을 내는 거야.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을 하려면 그래. 나는 안 믿어진다.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래야지. 없다 그래. 산에 가도 할아버지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할아버지 산에 올라다니. 인사도 먼저 잘해요. 나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만나면 꼭 인사를 해요. 어떤 나는 나이가 이렇게 나보다 더 들었구나 그러면 인사를 해요. 산에 갈 때. 근데 젊은 사람한테 인사 안 해요. 근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얼굴 보고 목을 꼿꼿이 쳐다보고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꼭 쳐다보고 와. 너무 새끼야 인사 좀 해라 이놈아 어른을 보면. 그러나 나는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한 할아버지 여기 저 호계동 어디 사나 봐. 맨날 올라오는데 요즘은 돌아가셨는지 더워서 그런지 통 못 보겠어. 그 양반은 올라오면 그 산에 뭐 저기 한 것도 길도 쓸고 뭐 그 좀 그래요. 예. 도덕적으로 보면 상당히 사람이 모든 면에서 참 바로 된 사람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내가 그때 뭘 한 줄 알아? 욕을 바가지라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그래 할아버지 아주 나빴다. 뭐 어떻게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미친놈이라 그러면 할아버지 미친놈이라고 내가 해보면 어떡해 기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가만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데 신앙면에서는 아주 엉터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나는 안 믿어진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 미친. 그 할아버지 내가 미쳤어? 나하고 오늘 얘기할까? 뭘로 얘기할까? 뭘로든 얘기를 해. 나보다 더 똑똑한 거 한번 해보자. 내가 미친 사람이야 내가. 그러니까 저리 가버려. 그러니까 도덕적이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수발스럽고 또 도리도 받고 이런데 이 영적 면에서는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놓고 핍박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주기도문에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 죽었다 그랬죠. 아니요. 빌라도에 고난을 받았다는 건 이제 역사적인 거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지. 실상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다니까. 그럼 누가 예수님을 핍박했는고 하니까 잡아요. 외식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근데 외식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면 따라다니네, 이것들이. 할 일도 되게 없는 자들이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니까 그렇게 안 느껴지지요, 그죠? 인간 눈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인간이지, 연약한 인간이지, 못난 인간이지. 그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왔다고 느껴집니까? 그래서 영의 눈을 가져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 제자들이 하는 일을 계속 핍박을 합니다. 시비를 걸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싫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쫓아다니면서 그럴까요? 이유는 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식자들은 껍데기 문자 역사를 갖고 믿기 때문에 알맹이 계시를 몰라요. 그런데 알맹이 계시를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거짓이란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올린 그 신앙을 안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거 세우려고, 내 거 무너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이 없다 그랬지요. 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다 물어봐요. 목사님 다 물어봐. 처음 사랑을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다 안다 그래요. 근데 다 몰라요, 거기가. 아는 사람 진리가 아니면 이제 처음 사랑을 모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아주 좋았잖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믿었던 그걸 처음 사랑으로 알고 있네. 그리고 자 처음 사랑을 행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갖다가 사랑하면은 처음 사랑으로 알고 있네. 웃기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가장 맨 처음에 사랑. 첫사랑이란 말이 아니고 가장 최초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이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거저주는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말을 안 돼. 계속 돌림노래처럼 알맹이로 못 들어가고 껍데기만 아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수 이름으로만 사랑을 해보면 아가페야. 완전히 오래 물어갔어, 진짜. 여러분, 처음 사랑이란 말을 이해를 하려니까, 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실 때, 이 좋은 천국이 너무 좋다. 이 혼자 누리기에 너무 아깝다. 이 좋은 천국을 누구와 같이 누릴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누림이 좋아서, 그래서 당신 형상 닮은 인생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당신의 성품을 입혀서 천국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내가 누리는 신령 천국을 너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만물이 지어질 때, 만물이 지어질 때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짓다가 보니까 인간이 지어져서 인간이 제일 참 잘 지어지니까 네가 만물을 다스리라가 아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만물은 수단이고 인간을 목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영원한 유업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을 다양하게 짓습니다. 존재도 다양하게 짓습니다. 사건도 다양하게 짓습니다. 영물도 다양하게 지어요. 그렇게 지은 것은 사건을 통해서, 존재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 되라고 적합하게 세상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을 이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죄와 악물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사랑으로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건, 시험,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역사하심도 처음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은 뭐는 사랑이냐? 그러니까 영 잘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 고생을 하더라도, 이 땅에 힘들더라도 너의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라고 하는 게 처음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를 바탕에다가 성질을 놓고 사랑하죠? 육이지요. 세상 생활이죠. 그게 인조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임신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너 그렇게 살면 천국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영생이 망한다. 영이 망한다. 그러니까 영이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래야 네가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살아야 네가 복된 자다. 그거를 갖고 살아라. 그래서 자, 아가페 사랑은 영이 잘되게 하는 사랑, 천국을 잘되게 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인조사랑은 육이요, 세상이요. 한번 볼까요, 교회가? 자, 그렇다면 인조사랑인지 아가페 사랑인지 구별을 좀 해보면, 자, 믿는 성도가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이 자녀를 영이 잘 되는 쪽에다 놔두고 얘기도 하고 관계성도 갖고 이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면에다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건 더 닫아놓고 육으로, 물질로, 세상성으로 아이고 참 가여운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육이 잘 되고 세상 잘 되는 쪽에 마음이 연민이 가고 마음이 쓰라리고 사랑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가 너에게 도움 줄 때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 무엇을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그 세상 것이냐 천국 것이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계시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전부 세상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떤 목사가 옛날에 제 세미나에 와서 내가 아가페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게 멍청해갖고 말귀는 못 알아먹고 끝나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면 되지 뭘 그렇게 적적하고 이게 복잡하냐 하냐고. 이런 정신 빠진 사람 봐라 이거. 그러니까 네가 아가페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말을 해주면 말귀는 못 알아듣고 지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그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가
문둥병자들을 놓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뭘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뭘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문둥병이지. 육신 생활하는 거 아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그죠? 영이 잘 되고 영이 망하고 천국이 망하는 건 니부터 모른대. 그래놓고 뭐 원자탄이니 불발탄이지.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가페 사랑은 영을 사랑하는 겁니다. 천국 잘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놓고 그 운동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걸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핍박하는 거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리를 가장 싫어하고 핍박한지 아세요? 육에 속한 신앙들, 외식 신앙이 싫어합니다. 왜냐? 자, 신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 진리를 모르는 목회를 하고 있는 교인이 몇백 명 된다고 합시다. 자, 거기 나를 한 주간 동안 부흥사로 초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이제 가서 기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하나하나 싹 밝혀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사랑이 뭐냐, 충성이 뭐냐 하고 다 밝혀내. 그러면 그 목사가 그 영어 문자 가지고 타락성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들이 다 드러날까요? 그럼 드러나면 교인들이 영적인 면에서 기문이 열리고 눈이 떠지니까 그 목사가 설교하는, 자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맹탕인 걸 느끼죠. 영어는 다 쓴다니까, 성경.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며 세워왔던 그 삶이 다 드러나서 교인들이 목사님이 전에는 아멘 아멘 하더니 아멘도 안 하고 저 우리 목사님이 가짜구나. 우리 목사님이 저거 성령의 가마가 아니라 악령의 가마로 떠들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니 어때요? 목회할 만 나요, 안 나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교인들이 믿어지면 아멘 하지, 뭐 아멘부터 뭐 예상으로 해놓고 보는 거야. 환장해. 아무튼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다음에 또 나를 부흥사로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른다니까. 신학교 가서 강의하니까 그렇다니까. 한 학기를 가리치고 났더니 목사님 다음 학기는 쉬세요. 그래야. 왜 쉬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와서 강의를 했더니 90분 합니다. 90분.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강의가 45분씩 해갖고 두 타임에서 90분. 90분 동안 가르치는데 저는 또 그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 어렵게 안 합니다. 쉽게. 하나하나 이제 파고 들어가 성경에.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기도란 뭐 하는 거냐? 또 이방인이 기도하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가 있지 않느냐? 그럼 무조건 아무거나 해야 되겠냐? 이방인의 기도는 성경에 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해서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구별해야 되겠느냐 하고 하나 밝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도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기도를 말을 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기도, 해야 될 기도 구별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이나 이제 요한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마지막 쪽 가보면은 믿고 구하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있거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칠판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쪽 저쪽 정해놓고 이쪽으로 기도를 하면 세상 기도하면 어떻게 가고 영의 기도하면 어떻게 가고 하고 딱 보이게 딱 제가 칠판 놓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도 저자가 성령님이고 마태복음도 저자가 성령님이다. 그러면 성경은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같은 뜻으로 성경은 말할까요? 구약도 똑같은 뜻, 영 잘 되는 뜻, 신약도 영 잘 되는 뜻으로 말씀할까요? 그런 거다 성경은. 근데 왜 자꾸 구약을 읽으면 이렇고 신약은 이렇고 그렇게 자꾸 적대감을 그렇게 표현해? 인간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하나 밝히는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90분 동안 기도를 확 밝히면요, 완전히 아직 신앙 믿음 없어도 지식이 기도란 그런 거구나, 성경이 말한 뜻이 그런 거구나 하고 알지요. 그죠? 그럼 이방인의 기도 아무 기도하는 막 해라고 해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성경이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전에는 뭐 믿어주면 아멘 하고 뭐를 아멘이든 모르고 아멘 했어. 뿅가리 물 먹듯이.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렇구나 이거. 그렇게 되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목사 입장에 보면 쌩쌩해졌고 세상 말로 아멘도 안 하고 은혜도 안 받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깨닫는다는 말이요. 근데 목사 앞에 충성하는 게 은혜요? 그러니까 얘가 신학교 가더니 배려버렸다. 배린기를 네가 배린 놈이지. 뭘 자꾸 깨달아 올라가는 사람 뭘 배리기는 버려. 그 목사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에 보니까 버린 거지. 그죠? 신학교 가더니 이놈 버렸다 이거야. 아니야, 마 진리를 옳게 듣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뭘 버려 임마. 버리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거지. 네가 넘어진 놈이고 넘어지게 하는 설교 아니야 지금. 사람을 세우는 건데 왜 그게 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에게 다음 학기부터 학교 가지 마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또 처음에 옳은 진리를 확 깨닫고 기준이 서면은 이까는 교회 내가 안 다녀도 내가 저기 한다고 가서 배워야 한다고 탈출을 하겠는데, 처음에 이제 막 눈 다 떠갖고 구별 좀 하는데 고래 놓으니까 신학교 가는데 등록금도 목사님이 됐지 교회에서 돕지 하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주저앉아 버려. 학생이 이제 안 나오죠. 다음 학기부터 안 나오죠.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안 나오냐 하고 이제 주동된 목사가 이제 그 교회에다 전화를 하니까 그 신학교 갔다 배렵다는 거지. 어떻게 된 얘기냐 그러니까 얘가 와서 충성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사람이 이렇게 고분고분도 안 하고 목을 보니까 뻣뻣한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신학교가 배렵다 이게. 그래서 안 보낸다고 하니까 가만히 원인을 조사하니까 누구요? 그 원인이? 나지요. 아무리 많은 목사들이 와서 강의를 해도 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우리는요, 하나를 딱 시작하면 끝장이라. 그게 확 드러나 버려. 그래서 사이판 신학교 가서도 강의를 할 때 신학생들이 머리에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막 다 뒤집어 버렸어 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영 잘되게 하는 사랑인데, 우리는 내가 자식 사랑합니다,
부모도 사랑합니다. 형제도 사랑합니다. 뭐를 놓고 어디다가 놓고 사랑하고 있는지. 영이냐 육이냐. 육을 놓고 사랑이 가는 것은 인조사랑이.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이 진리 안 받고 세상으로 간다면 야단도 쳤다가 책망도 했다가 권면도 했다가 진리로 가게 해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 눈으로 보면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이방이 몰록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인신번제로 드리는 자리가 그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거는 항상 그 쓰레기 있고 시체를 태우고 막 하는 그런 지역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 신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불태워서 그걸 갖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그래요. 그럼 구약에는 그렇지만 신약에는 그게 없어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불태워서 인신번제로 드려요. 그러나 세상이란 사망 앞에 사람이 사는데 생명으로 사느냐 사망으로 사느냐가 하나 있거든. 그럼 자식을 세상형 세상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 또 부모가 세상으로 사는데 자꾸 그렇게 살아라 강조하고 하는 게 거기에 세상 사망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아세요? 말을 안 듣고 하면 쫓아내버리더라도 혼구멍을 내서라도 바로 세우고 때로는 권면도 하며 울기도 하며 자식 앞에 이놈아 그러지 마라.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볼 때는 네가 가는 길이 옳게 보이지만 영원한 결과가 있단다. 부모도 그걸 예전엔 미처 몰랐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 너도 그 길을 가기를 바란다. 내 소원이 뭐냐? 너에게 신앙유산 물려주기를 원한다. 그걸로 가라고 가르치고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예를 쓰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아멘? 근데 뭐 어디 그래요. 그냥 냅둬버려. 그래서 제가 자식이 세상 불신자로 간 거 아니에요. 신앙 찾아간다고 갔는데 아들을 저는 이제 안 봅니다. 안 봐버려 이제. 네 부모의 말 안 듣고 그렇게 가면 네 길 가라.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안 봐본다니까. 내가 죽음 앞에, 내가 죽어도 내 영전 앞에 오지 마라. 유언을 내리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봐요. 가르침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자녀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 그랬죠. 저는 거기서 깨달아. 인간끼리 육으로 부모 형제니 부부니 가족이니 하는 건 육이구나. 이 땅에 있을 때에 빨리 죽음선 넘기 전에 영적인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영적인 관계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 영원한 관계가 되는구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내 신앙이 잘못된 거니? 네가 볼 때 잘못됐니? 바로 된 게 아버지는 존경을 한대요. 존경을 한대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수원 목사님 말씀 교훈을 떠나는 거래요. 그럼 왜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옛날의 것을 가르쳤으면 제가 따를 텐데 아버님도 내용을 보면은 수원 목사님 말씀 받아서 그걸 가니까 떠난다는 거지.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데 문제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별 분별해서 옳은 것, 씨앗을 바로 정하고 농사가 돼야 그 농사가 되는 거라니까. 지식이 비뚤어지고 소원, 목적, 사고방식이 비뚤어진 속에서 백날의 바라 없다, 열매가. 근데 그걸 몰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듯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참 마음이 애린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영의 마음이구나. 육으로 할 것 같으면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요. 영의 세계는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길은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 쪽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죽고 나니까 보이는 건 물질밖에 없어. 육밖에 없어. 세상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진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죽었다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못 느끼죠. 그럼 오늘 또 성도가 영적 면에 죽으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것만큼 성장한 것만큼 느끼지, 영적으로 죽었으면 못 느끼죠. 못 느끼는 거요. 여러분, 천년세계가 오고 있음을 믿습니까? 말은 그런데 느낌이라는 게, 실감도가 하나의 지식이고 이론이지, 삶은 세상에 더 주안점을 놔두고 있지. 말은 그래. 그러나 영적으로 기능이 살아날수록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가 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잠자다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유업을 생각하니까 뭐 이러한 복이 있단 말인가 이거. 그럼 제가 물질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째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같이 숨이는데, 나같이 무지랭이 같은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유업을 알게 하시고 계시를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그렇게 하시는지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에도 감사한다고 말은 해. 그러나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 영혼 속에서부터 폭발쳐서 올라온 감사. 여러분, 실상세계가 유업을 오는데 그걸 확실히만 믿는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겁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천국이 망하는 게 더 두렵습니까? 물질 생활 망하는 게 더 두렵습니까? 말은 천국 망하는 게 두렵다 그렇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옵니다. 세상 망하는 것이 더 두렵지, 그죠? 뭘 먹고 사나 그러지. 그러니까 아직 얘기로 말하면 당당 멀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드려야 돼.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었다 하는 게 있어요. 또 죽어 있는 것을, 자, 이제 또 하나가, 죽었단 말은,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죽었단 말은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영적으로 지능이 죽었단 말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아오던,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전부 썩어질 것, 세상 것 붙들고 살던 나, 옛사람으로 살던 나, 그건 죽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죽었어요? 옛사람 나, 불신으로 살던 나, 세상으로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제는 예수로 산다 그 말이요. 이제 예수로 살아난다 하는 뜻이 죽었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이해돼요? 죽었단 말이 어느 쪽에서 쓰는 말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선악과 먹고 타락하여 영이 죽고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막혀버리고 육으로 옛사람으로 세상으로 살아온 인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오니까 옛사람 나, 세상으로 살던 나, 물질성으로 살던 썩을 것 붙들고 살던 나,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죽으면 말은 또 다 해요 기독교가. 그러면 자 이제 보십시다. 죽었단 말이 어느 면에 죽었어요? 세상 쪽에 죽었다. 옛사람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 썩어질 것 붙들고 살던 난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종교에 있을 때는 사망 가운데 살았죠. 하나님과 끊어진 속에 살았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대해서 버려버렸죠. 죽었죠. 죽고 예수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죽었던 너희라, 죽었던 너를 그 말. 이 말씀이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죽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 그리스도로 살았다. 말을 해요. 그러면 죽었다는 나는 어떤 내가 죽었어요? 세상으로 살던 나, 사망 가운데 살던 나, 선악과 지식으로 살던 나, 옛사람으로 살던 나는 죽었지요.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사는 게 뭘까요? 뭘로 사는 게 그리스도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살던 나에 죽었다면 생명과 먹은 나로 사는 것이 이쪽은 죽은 거에 살아난 거예요. 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오늘 기도가 다 말을 해요. 근데 선악과 먹은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면서 말을 해. 옛사람 속성으로 살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는 말은 다 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거지요. 자, 그래서 죽었단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망 가운데 떨어져 사는 것이 죽은 거. 오늘 본문은 어느 면 죽은 거? 불신으로 살던 그면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불신으로 살던 나를 찾아도 없지요. 아니, 봐봐, 내가 불신을 살았잖아. 그 동네 가서 그 사람 사는 데 가서 나를 찾으니까 나는 신앙으로 산쪽으로 가봤잖아. 그러니까 죽어버렸죠. 없지요. 그런 의미의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었다는 말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일어난다는 말이냐, 새사람성이 죽고 사망성으로 일어난다는 말이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죽었고 아는 것이 이게 구별이 되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너희 생명이, 자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췄다 할 때 하나님은 실존으로 계신 분입니다. 신령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령천국은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불타지 않고 시간이 가지 않고 밤낮도 없고 늙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현상세계입니다. 실제로 있어도 불타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날아갈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현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실상계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도 있고 모든 신령한 것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썩지 않고 불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있습니다. 이 실상세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자,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자연 생명, 하나는 영적 생명이죠. 자연 생명은 눈에 보인 것이고, 이제 영적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췄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감췄는데 어떻게 감췄냐? 그리스도와 함께 감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니까 자연 생명은 하나의 소유격이고 영적 생명이 주격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에게 누구든지 사람은 자연 생명은 보입니다. 죽은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생명이라 노출되거나 공개되거나 드러나지 않고 감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감춰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영적 생활인 새 사람 자기, 속 사람 자기는 감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속 사람 자기가 영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의 몸은 이목구비가 있고 사지백체가 있죠. 그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그러듯이 영적 면에서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있고 있습니까? 육신이 있듯이 영도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육신의 눈은 봐, 종교적 눈도 봐, 지식 갖고 봐. 그러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봐도 보지 못하는 눈,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소리는 다 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영적인 말귀를. 그런데 영적인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 귀가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던 거지요. 자, 그러니까 자기란 자기는 영적 자기가 있고 육적 자기가 있어요. 옛 사람으로 사는 자기가 새 사람으로 사는 자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 사람으로 사는 자기는 육적 자기, 자연 목숨 자기는 다 보이지요. 그러나 자기 속에 영적 자기는 안 보입니까? 그래서 감춰 있는 거예요. 감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돼요? 감춰 있다. 그래서 모른다. 자, 그러면 영적 자기와, 그러니까
현상적 자기와 실상적 자기를 구별을 할 때, 자, 밥 먹고 활동하는 자기가 실상 자기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지며 영축적으로 사는 자기가 참 실상 자기입니까? 참 자기가 누구냐고, 누가 참 자기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란 자기는 어느 자기를 참 자기로 알고 느끼고 사느냐 그 말이요. 자연 목숨 자기냐 아니면 영적 자기냐.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환경이 지나는 동안에 나그네 생활하면서 참 실상 자기를 키울 것이냐 현상 자기를 키울 것이냐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을 쓰고 활동을 해도 자기의 실상의 일이 잘 되도록 그 면에서 물질을 쓰고 네가 사느냐 아니면 현상적인 자기를 위해서 그거 잘 되고 그쪽 면에 쓰고 사느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 대화했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모세와 예수님이 세 분이 대화하는 것이 실상의 세계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게 하나 공상, 하나의 환상 세계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실상의 세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실상에 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눈에는 환상으로 보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췄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감췄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8장으로 가봐죠.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후사로 그래도 함께 감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적 자기, 실상의 자기는 감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눈을 갖고 이제 봅니다. 육의 눈을 보느냐, 사람을 볼 때 영의 눈을 보느냐, 육의 눈을 보느냐, 교회를 볼 때 영의 눈을 보느냐, 육의 눈을 보느냐에 따라서 육의 눈을 보면 교회가 붕대고 사람 많고 크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축복으로 보이죠? 근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땅의 복음을 전했다든지 세상 운동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커졌다면 사망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생각들 하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 너만 하였냐 그러지 말라니까. 나도 세상으로 있을 때는 마당발이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 난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영의 눈으로 교회를 보냐,
육의 눈을 보느냐에 따라 판도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영의 눈으로 봐야지, 영의 눈으로 봐야지 잘 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육으로 물질 세상으로 부자가 있고 가난이 있어. 그러니까 물질 세상의 것으로 부자도 있고 가난도 있어. 천국을 놓고 영의 세계를 놓고 부자도 있고 가난도 있어. 그럼 성경에서 부자 가난을 얘기한다면 어느 면에 부자 가난을 논해야 돼요? 영의 면에다가 두고 하는 거라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그래도 함께 나는 생명이 감춰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뜬 자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감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숨은 사람, 숨은 사람. 숨어 있는 사람이라니까, 영적 사람은.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니다.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나도 안 찾아지네, 성경이. 나도 안 찾아져.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춰 있습니다. 영적 자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영적 자기로 사는 겁니까? 숨은 사람, 숨은 사람. 그러니까 외모로 하지 말고 숨은 사람을 키워라, 그 말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성경을?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지 않은 자기 속사람 키우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보지 아니하는 속사람 키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춘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외모로 가지 말고 외식으로 가지 말고 실상으로 영적인 자기, 키워야 될 자기, 성장시켜야 될 자기를 키우는 운동,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연결된 자기,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성장하고 잘해야 될 자기,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기, 그 자기가 하나님 안에 감추이는 자기입니다. 아멘. 그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